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본다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거두어지는 내용이 13장부터 16장 1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가 왜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의 교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만해서 어떻게 꺾여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13장 이하 1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왕이 아니라 계획하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에서 왕이 되실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그 관계성 속에서 보면요, 사울은 그야말로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잠깐 세워진 그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도의 길을 이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떠한 왕이 세워질 것인가?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은 어떤 뜻이에요?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 평화를 주는 왕, 화평하게 하는 왕, 의로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사울은 근처도 못 가. 그야말로 요새 유행하는 말대로 깜도 안 된다. 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허리대는 멀쩡하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시죠. 그래서 다윗을 대하시는 방법과 사울을 대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잘못했어도요 고쳐서 쓰셔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충분하게 사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잘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능치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떠한 영적인 능치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규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기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 한번 보았다면요 눈치가 그렇게 없을 이유는 없어요.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어도 읽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읽었다 하더라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비극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가슴에서 담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한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시대의 부활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것을 가슴에 담는 사람들이 드물더라.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조차도 그 말씀을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음란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모르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죄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나가더라고요. 사울도 똑같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풀어서 안 된다 했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로 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이사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열방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 말씀들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잘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무너지더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말씀을 아는 교육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울은 정말 입장으로 봐서 또 자기의 위치로 봐서 그렇게 행동할 일이 아니더라. 제사 제도까지 이제 다 문제를 삼고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하나 등장.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조급한 마음에서 사울을 세우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줍니다. 패배를 안겨줍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뜻이 앞서면은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은 무너지더라.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울의 실패 속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저 역시도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한다고 하면요 좀 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더라.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전쟁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무모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3,000명을 가지고 몇 명 앞에 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절, 2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 가지고 좀 싸우려고 그래요.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육신적으로 병력적으로 보면요 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이 싸울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 먼저 계산하고 전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한번 계산해봐라. 육신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 그것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가라. 사울은요 무모한 전쟁을 지금 앞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지금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일을 지금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통제했는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벼린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날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부하러 가면 그 낫을 얼마나 이게 벼려요. 갈고 날 끝을 만져보고 어르신들 그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날 끝을 만지시나요? 그걸 벼리는 거예요.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강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허락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미사일 사정거리에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칭 100km, 200km 지금 사정거리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한 1500km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협상, 미사일 협상이라고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땅에서 와서 어느 정도 그 병력을 유지해 주죠. 북한과 이렇게 화력을 어느 정도 동등하게 만들어 놓죠. 미사일 거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 거리가 풀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더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한번 벼리려면 가서 허락받고 갔다 오는 정도. 21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무모한 전쟁.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을 드리지 못하고 그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심하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이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